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기에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이 제일 긴 그런 본문,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긴 본문 중에 한 장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령의 침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14절부터 39절까지 혹은 36절까지 이렇게 읽으면 금방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딱 요만큼이었을까? 한 10분도 안 되는, 쭉 읽으면 10분도 안 되는 설교인데 이 짧은 설교로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그 설교자들이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이제 설교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공부하면서 와 정말 베드로의 설교 같은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이렇게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또 한 분이라도 은혜 받고 또 감동받아서 제 삶이 이제 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저에게 가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한 분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또 나누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그 내용도 복음이죠. 복스러운 말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복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죠. 듣고 반응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뭐 구원에도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오전 9시쯤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로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주시는 선물이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에는 방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방언이란 것은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의 각각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120명이면 120명이 다 다른 나라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각각 여러 나라 말로 지금 방언을 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지금 그 오순절을 맞아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절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 중에 이제 6월절을 참석한 사람도 있고 무교절을 기간을 참석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 7절인 이 오순절을 또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모였다. 정말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가끔 이방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각각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 분명히 이 지역 사람들인데 혹은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는 것인가? 저 사람들이 혹시 술에 취해서 지금 아무 말이나 뱉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정말 명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의 설교가 참 멋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자체도 참 멋있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저 촌동네 사람,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특이한 그런 사투리들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사투리나 쓰는 참 시골 사람, 시골 무지랭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런 정말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날로 따지면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되는 그런 그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일꾼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이나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바를 알려주셨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서서 앞장서서 그들에게 거기 있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서론을 얘기하죠.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주변에 환기를 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에 취했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그때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계층, 연령과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다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그들이 말하고 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때는 바로 심판이 시작하는 때다. 심판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을 때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종말이 시작되는 그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심판의 징조도 있겠지만 구원의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에서 그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가 없으신 분을,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그 예수를, 의로우신 분을 로마의 우리의 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힘을 빌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사망에 매여 계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주님이신데 이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죽였지만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예언한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오신 분이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들어라.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아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엎드려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존경은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가였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그런 자선가였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에 앞장섰던 자선가였다, 이런 식으로들 평가를 합니다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다, 어떤 신이 계신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사회를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존중해주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다양한 가치, 다양한 취향까지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면 어떠냐, 내 취향이다, 또 뭐죠, 다른 사람 좀 손해보면 어떠냐,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 또 신을 믿으면 어떻고 안 믿으면 어떠냐, 산 꼭대기로 가는 길이, 한라산 꼭대기로 가는 길이 한 군데만 있겠느냐,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그 신 중에 아무나 하나만 믿으면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유일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옛날 유교의 최고의 신도 상제라 그래서, 옥황상제라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도 가장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중에 최고 신은 가미사마라고 하는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옛날부터 하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누군진 모르겠는데 하늘에 계신 한 분 신을, 하늘님 유일하신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다 각각 자기 민족의 유일신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인간 예수께서 그냥 죽고 끝났으면 에이, 사기꾼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분만이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리고 나서 그 부활에 내가 부활을 직접 보았다고 외친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또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림을 당해 죽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하신 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아직 구원의 때, 아직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만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척도 구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는 거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그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찔림을 주십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경건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37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장 5절에 보시면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2장 5절에 보시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즉 오늘날 이제 다른 이제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에 바탕이 되는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직 믿지는 않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다, 혹은 구도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착한 마음밭, 좋은 마음밭이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라고 막 돌 던지던 사람들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렇지만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이들이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응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어요. 너희가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도 역시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내가 어찌할꼬 이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분노하였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더니 결국 한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자 다들 돌을 던져 스데반을 돌로 죽이게 됩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왔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반응, 경건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할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까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는 우리들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요즘에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요즘에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쩔 TV,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쩔 TV, 저쩔 TV.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어쩌라고라는 말입니다. 어쩌라고라는 말을, 이게 애들 유행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요, 이것도 벌써 이제 또 지나간 유행이 돼버렸는데, 어쩌라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라고라는 대신에 어쩔 TV, 저쩔 TV 이런다는 거예요. 생소하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행에 지금 많이 뒤에 쳐져 계신 거예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우리 나애가 알더라고요. 나애도 쓴대요, 옛날에.
물어보니까 너 그 말 알아? 그랬더니 당연하지,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뭔가 기분 나쁜 얘기가 들었어요. 뭔가 나를 찔리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경건한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어찌할꼬 반응인데, 교만한 사람들, 내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라고, 어쩔 TV 이렇게 반응을 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였던 그 3천여 명의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마음밭의 사람들이었기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찌할꼬 하면서 방법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그냥 끝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모셨습니다.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합니다.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셨으니,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신난다.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이 보장된 그런 뭔가 이게 보험, 든든한 생명보험 하나 들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살아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발성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뭘 하냐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자발적으로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몰두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 같이 모여서 음식 먹읍시다.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나서서 교제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도하는 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 여기서 모이십시오. 아무도 여기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43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데,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환난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옛날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과 같이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살았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더 경외하는, 더 공경하고 더 존경하는 마음이 그들의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서로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약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나라가 어떻게 하겠지, 안양시에서 어떻게 도와주겠지,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자연스러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거슬러 갑니다. 아예 그것과 거슬러서 새로운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희생하는 삶, 자원해서 손해보는 삶이죠.
손해를 보지만 희생했을 때, 자기가 조금 희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삶, 이 삶이야말로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생김으로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 돌보며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맨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죠. 와,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미워하겠습니까? 왜 교회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회법도 못 지키고 나라법도 못 지키고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은커녕 서로 배척하고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면 당연히 욕먹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그냥 복음 듣고 끝이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 안에 행복이, 참 감사가, 참 기쁨이, 참 평화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을 들었으면 그냥 듣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내가 어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와 또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운 복음이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 난 죽어서 천국 가겠지, 영생에 대한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정말 부활을 경험하는 삶,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